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브루스 쿠니치는 텍사스 A&M 대학교의 학군단 예비 학생이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묵고 있던 이 브루스는 어느 날 밤 상급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달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하던 이 브루스가 그만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입학식을 치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비극이 있을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브루스의 아버지는 학교 당국, 교수진, 학생들 그리고 예비 학생 운영위원회 앞으로 각각 편지를 한 톡씩 띄웠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브루스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브루스 쿤니치가 맞이한 죽음에 대한 대학 학교 당국과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에 관해서 가족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학군단에서 보여준 우리 아이에 대한 찬사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가 짧은 기간 동안 학교에서 머물며 전도할 때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루스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나쁜 감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브루스는 이미 주님과 약속되어 있었고 이제는 하늘에 있는 그분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면 이런 말이 한 가지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지내게 될 것에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 대학의 문이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도 대학에 진학하려고 무척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애들 보면은 안쓰럽기가 그지없어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기회에 이국에서라도 가서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오기도 하지요.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남보다 뛰어난 위대한 인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대학의 등록금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요. 값이. 그러나 그 과목은 꼭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대학이 바로 고난의 대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욥도 이 고난의 대학을 졸업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소의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가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고난의 대학을 무수하게 존엽함으로써 멋진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대학의 훌륭한 졸업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고난대학의 훌륭한 졸업생으로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대학은 4년제 학제를 마쳐야 졸업을 하는데 1학년을 평생 수료하다가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원망과 불평에서. 인생은 고해임을 깨닫는 학년이요 고난의 인생은 알면서도 늘 고난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고통 없는 인생을 만나면 무덤이라 가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고난의 바다입니다. 고통의 광야이죠. 성경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난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을 늘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지만은 늘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쌓는 인생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결국은 약속된 땅에 한 발자국도 딛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백성들은 매를 버는 인생으로 살아가죠. 성경 사사기에 죄악의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모습도 매를 버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2학년은 참고 견디는 단계입니다. 고난 속에 연단되어서 이제 고난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바람이 치지 않는 집을 만들 수 없듯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부스키니 시처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면서 시간이 세월이 약이겠지 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고 견디는 학년입니다. 그러나 일견 옳은 것 같지만은 이 학년은 고난의 중요성, 유익성을 모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고난을 허송세월하는 인생과 같은 것. 3학년은요 유익을 얻는 단계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을 잘 활용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학년이에요. 이 3학년쯤 되면은 이제 세상에 대해 위대하게 사는 비결을 알게 되지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92절에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이 있으리라. 유익. 4학년은 자녀의 표징으로서의 단계입니다. 고난은 유익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 자녀의 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은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가하는 표지임을 고백합니다. 자,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MBC 칭찬합시다에 나와 있는 그 어느 장애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해서 건축한 집을 구청 철거반원들이 와서 철거를 합니다. 장애인들이 피와 땀이 배어 있는 집이 무너지자 장애인들의 마음도 무너지려고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나 욕하기보다는 자기 집을 철거하는 철거반원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합니다. 나 같으면 정당성의 원리를 가지고 나도 죽이라고 고함을 칠 텐데 정당한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 빚진 자의 원리로 사랑을 베푼 거예요. 비폭력, 무장으로. 결국 네 번째 왔던 철거반원들이 돌아갑니다. 그것도 울면서. 이처럼 세상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의 단계예요.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흔적, 돌팔매질, 폐장, 채찍 등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징계의 고난에서 연단의 고난으로, 연단의 고난에서 희생의 고난으로 고난의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했어요. 이 사탄에 찌르는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간질병이라도 하여간 좌우간 무엇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더니 그 기도만은, 다른 건 들어줬는데 그 기도만은 들어주지 않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아니다 바울아, 나는 내게서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내게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주려고 하노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여 감사합니다, 가시를 뽑아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것보다 이 가시와 함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가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최초로 누구에게나 찌르는 가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게.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고난, 이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몸이 유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몸이 약하고 고질병이 있어 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이가 있어요. 바울은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받은 사람인데 자기 몸의 병은 낫지 않은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도 늘 몸이 약해서 병원에 입원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아파서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울 때도 많았고 어떤 때는 너무 아파서 하나님 빨리 고통이 없는 하나님 곁으로 불러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령한 목사님인데도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이 자기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몸의 일부가 장애가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의 가시가 된다는 거죠. 둘째로 실패의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면하고 싶은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실패라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참 용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영국의 보수 장군이 전쟁의 참패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치욕으로 받아들인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동굴 입구에 매달린 거미 한 마리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거미는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거미줄 치는 일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기어이 성공을 하고 말았어요. 부수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겨우 한 번 실패했다. 실패는 잃는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니다. 실패는 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생들이 수시를 보고 이제 수시 보는 기간이죠. 곧 정시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또 얘기합니다. 혹시 그래도 실패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용기를 갖고 재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를 당해서 잘 살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글세방살이를 하게 되고 또 떃거리를 걱정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다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은 수십 번 실패한 사람인데 그만큼 성공자가 된 거죠. 에디슨이 전구에 적합한 이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2,000종류나 되는 자료들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자 그 조수가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되었군요. 고생만 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그러자 단단히 확신에 차 있는 에디슨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것도 적지 않아. 좋은 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는 재료 2,000가지가 어떤 것들인지를 알게 되었잖아. 어느 교회에 미국, 일본을 다녀온 정치학 박사인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남부를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었는데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얼마 후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이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커다란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자살했을 것이다 라고 간증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핍박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나 형제 친척한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집안에서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분이 할머니셨는데 고지식하지만 아주 진실하게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면장일도 보고 시골 학교 교장직도 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교회만 갔다 오면 때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예 그냥 장작개비를 준비했다가 교회 갔다 오면 때리고, 심지어는 할머니 머리를 깎아버리기도 하지만은 수건을 머리에 쓰고 또 교회를 갔다. 한 번은 교회 갔다 와서 무척 매를 맞고 엉금엉금 부엌에 기어 나가서 밥을 지으려고 슬피 울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으나 어서 우리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할아버지가 듣고서 거기서 바로 회개하고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즉시 할머니를 방으로 들여오라고 하고서 묻기를,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잘 나가고 나중에는 그곳에 초대 신학교에 다니고 전도사역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의 밀이 떨어져 사형제가 다 목회자가 되고 후손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네 번째로, 비난과 속임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전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속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스가랴 1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또 가장 가깝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돌아서서 각양 거짓말로 비방하고 회방하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 31편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그냥 비난을 하고 사기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사람을 통한 고난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가시 같은 자식이 늘 괴롭힙니다. 또 어떤 이는 부모가 늘 찌르는 가시노도 할 때가 있고, 시동생이나 형제 자매 중에 늘 쿡쿡 찌르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느 집안에서는 믿지 않은 이때 동생은 예전에 집에만 들어오면 행패를 부리고 아이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번쩍 들어서 그 바닥에다 내동댕이 치겠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동생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 목회를 잘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무척이나 원망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자식의 모두가 유익이 되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보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깡패를 하는 거예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딸이 위안부 양공주가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흙이를 옆에 끼고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고난의 가시, 그 이외에도 사랑하는 자를 잃는 슬픔의 고난 등 여러 가지 우리를 쿡쿡 찌르고 아픔을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치 않아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더 큰 것을 깨닫고 배워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군대 가는 거는, 나는 군은 종합대학이라고 본다. 여기 하면 아무도 않잖아요. 그만큼 이 군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힘들어도 갔다 오면 넉넉한, 남들이 배우지 못한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희망을 줍니다. 에이? 고난 없이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고난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게 뭘까? 첫째로 영적 성장을 얻습니다. 영적 성장을 가져와요. 이 대학에 들어가서 배울 때 지식이 성장하는 것처럼 고난의 대학을 통과할 때 영적으로 크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육신 생활의 고난이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된 하나님의 종들은 남달리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죽을 뻔한 고난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고난의 내력을 나오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제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목 쉬지 않습니다. 목 쓰시지 않습니까? 제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십자가를 잘라주셨어요. 자매는 꿈속에서 3번이나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아래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아졌어요.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그에게 들려왔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 자매는 이에 아멘 아멘 소리쳤어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인가요? 불행히도 그것은 예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면서 그것에 본을 보이셨죠. 고난은 축복이 귀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모습, 하지만 그 역시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고난은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거예요.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둘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에 찌르는 가시를 통해서 교만이 깨어지면서 겸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깨달아 그 다음부터 자기의 약함과 궁핍과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는 자랑했다고 그래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거두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시를 주셔서 늘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면 주님께 구하거든요. 주님의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겸손한 자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을 알고 더함이 없는 그분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이 고난은 바로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께 구하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왜 왔어요? 주님 도움 달라고. 이게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세 번째로 고난은요,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약함을 절실히 느낄 때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고통의 가시를 주어서 자기의 유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는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고 원망스럽던 가시에 대해서 엎드려 절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과 약함을 깊이 깨닫는 것처럼 큰 은혜는 없어요.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요 목사인 존 버년의 인생길은 아주 험했어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어요. 그의 직업은 땜쟁이였지만은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버년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버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년의 가정에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랑하던 아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큰딸 메리는 장님이었고 두 아들은 어렸어요. 이 무렵 교회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후임으로 버튼이라는 분이 오셨으나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버튼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번연을 후임 설교자로 세우도록 교회 회의에 내놓았어요. 교회 회의에서는 번연을 설교자로 세우도록 결정을 해요. 버튼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번연이 목사로 추천되어서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10살 된 큰딸은 장님이고 두 아들은 어려서 가정에 큰 일이 있었어요. 문제가. 그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자녀를 위해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존버는 고난 중에도 말씀의 근거에서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서 약한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빠르게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튼튼하게 합니다. 자녀를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나 고난은 하나도 겪지 않고 피하게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그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넉다운되고 말 겁니다. 산에 심기운 소나무가 비바람을 맞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뿌리가 점점 더 깊어지며 튼튼하게 되죠. 고난을 통과할 때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성경은 진리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 다섯 번째로 우리를 깨트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육성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쓸모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20년 동안 찻이슬을 맞아가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생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속여먹은 형 이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고 할 때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덕별이 위결되면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예국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다음에야 깨어져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에서 이들의 양무리를 치면서 그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을 때 가졌던 교만과 자존심이 다 깨어지고 파서진 후에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위대한 인물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오집사라는 여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집은 잘 사는 아주 부유한 집이었어요. 여름에 시원한 콜라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오는데 그 집에 10살짜리 꼬마가 자기가 들고 간다고 하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유리를 다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오집사님의 성질이 대단하신 분이어서 이제 저 꼬마 반은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혼이 나는가 하고 큰 소리가 들려오나 하고 기다려봐도 아무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서 아마 손님이 와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조금 있으려니까 새로 그 비싼 컵에다가 음료수를 담아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를 오집사님, 집사님의 아들을 왜 혼내주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전 같으면 여부가 있습니까? 저 해는 반쯤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그래서 또 물어도 근데 왜 오늘은 그냥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 이제부터는 그릇이 하나 깨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 못된 제 성질을 깨트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이만한 비싼 컵이 많이 깨졌으니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 좀 받게 좀 해요. 그 전 버리지 못한 성질 좀 빨리 좀 받고. 아직도 이렇게 보면 나타나. 오늘 예배 끝나고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그 독을 만드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큰 벽돌을 망치로 깨뜨려서 가루를 만들고 깨어진 것을, 전에는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에다 버리는 걸 봤어요. 또 다 깨뜨린 벽돌 가루를 물로 반죽하는데 망치 같은 것으로 인절미를 만드는 것처럼 철썩철썩하면서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서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만들어 복을 담아주기 전에 우리를 고난의 대학 과정을 통해서 깨뜨리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오는가 하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요, 그때 얻게 되는 그 희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두 다 이 고난의 대학을 나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간속교인들, 승리하는 간속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